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인데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의 의미가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신중하고 안전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영성은 제정신과 하등무관하다. 기독교의 영성은 극히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고 가변적이고 우스꽝스럽고 위험하다. 신앙의 세계는 예측 불허의 별 세계다. 미치신 주님 물론이다. 거의 언제나 병적일 만큼 이기적이며 말이 어눌한 우리 인간들을 그분은 미친 듯이 돌보시고 미친 듯이 사랑하시며 미친 듯이 어떻게든 우리와 관계 맺으려 하신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라고 한다면 신앙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정신일 수 없다. 기독교 영성은 제정신일 수가 없다.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고 가변적이고 우스꽝스럽고 위험하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정신이라면 예수님은 단단히 미치셨고 최후의 만찬은 미친 파티다. 세상은 내 일에나 신경 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일이란 없다고 말한다. 세상은 가장 현명한 길을 따라 성공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한다. 세상은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자기 목숨은 구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말한다. 세상은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신다. 제정신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바보처럼 미치셨고 덩달아 약간 미치지 않고도 그분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밑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망상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높아져야 된다, 가져야 한다, 그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 너 미쳤어?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여러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 가운데서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놀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기껏 자기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봤자 알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람어, 히브리어 이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는 배울 수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배워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들의 입에서 수많은 그 시대의 언어들이 영어, 불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13절인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자, 어떤 이들이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것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미쳤어. 너희들 미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취하였다고요?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막 얼굴이 벌개지고 술 취한 것처럼 막 혀가 막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지금 언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도 말짱말짱하고요. 또렷또렷하고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제자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그죠? 하루 전날 이렇게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는 여러분 며칠이 지난 건지 아십니까? 50일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순절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니까 오순절에 와 있던 사람들이 언제도 있었을까요? 6월절에도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이들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옆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오순절에도 동일하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아멘.
너무 쉬운 일입니까? 뭐 옆집에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쉬운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 아닙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입니다. 50일 전에 죽었던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였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죽였던 사람이 다시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단은 완전히 이건 공포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가, 내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한 일이 뭐냐고요? 이건 완전히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절대 예수는 부활해서도 안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입 닫으라는 거예요. 야, 너 왜 헛소리하고 다녀? 아유, 진짜 듣기도 싫은 말이다. 예수가 살아났다니, 예수가 살아났다니, 너 술 취했냐? 너 미쳤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미쳤어? 너 술 취했어? 대낮인데? 야,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롱과 그 멸시와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 그냥 옆에서 툭 그냥 던지던 메시지였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그 말을 던지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어떠한 여러분 그 힘이 나갔겠냐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호러와 그런 공포 같은 얘기는 떠들지도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그들의 조롱과 멸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초연하지 않습니까? 딱 읽으시면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술 취했냐라고 던지는 그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50일 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50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게 앞에서 이 사람들아,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한다.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보시죠. 십자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당장 도망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는데 여러분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누구에게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여종이에요.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자 보세요. 여종이에요. 여자 플러스 종.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더하기 힘이 없는 사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더하기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게 여종이에요. 남종도 아니에요. 여종이면 그 가운데 존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도 없고 힘도 없는 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죠.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종이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리 가. 어디 여종이 응?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종이 와서 물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겁을 해서, 놀라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한 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종이 또 와요. 여종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렇게 또 물어봐요. 이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그죠? 네. 아니야. 제가 겁나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딱 이 수정빛 교회를 벗어나면서부터 내가 막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막 수정빛 교회 스티커 떼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란 사람 몰라.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 그렇게 며칠 전에 50일 전에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그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변했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50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한 인간이, 그죠? 50일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가운데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이 던지는 그 중력, 그 이야기에 휩쓸려서 마치 저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사는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기도하고 밖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식기도는 그렇게 하고, 누가 물어볼까 겁나고. 그게 50일 전에 그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50일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냐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세상은 제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 우리는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갖춰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설교를 통하여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변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학습받을 두 분, 나중에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물어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 당황해 하셨어요, 방금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실 뻔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만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하신 삶을 살아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게 있습니까? 다 끝이 있는 것이죠.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북극도 남극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어떻게 녹고 있잖아요. 영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구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그 한계를 갖다가 넘어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들 편안하신 거죠? 이걸 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가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아픔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실수와 실패가 좌절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픔 가운데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 내 육체가 그 가운데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은 영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봅니다. 그렇죠? 안 기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유한하지만 내 삶의 도전은 영원한 거예요. 실수는 유한하지만 여러분, 내 가운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 주어져 봤자 몇 년 제가 가난하겠냐고요. 몇 년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해봤자 100년 아닙니까, 여러분? 너 가난해봐라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잖아요. 100년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영원이 있잖아요. 영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영원에 어떻게 수렴이 됩니까? 0 아닙니까?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이에요. 0.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험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넘어서는 영생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누가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앞에 와서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멸시와 조롱은 어떤 것입니까? 유한한 거예요. 그게 나를 갖다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만 이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거 알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일이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뭐가 힘들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다음 날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또 있는데요. 뭐가 두려워서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삶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진짜 이제 자작나무 숲에 갔다 오면서 토요일은 설교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새벽 6시 반부터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니까 5시. 걱정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말아먹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죄송합니다. 설교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요. 안 도망가실 거죠? 네.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생을 누리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베드로가 그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설교를 살펴보니 그 가운데 그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삶이 당당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영원하신 존재,
전지전능하신 그 존재가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을 다스리신다는 것,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죠? 내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빛의 열매인 거예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그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그 길에는 빛과 생명과 충만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맛보셨어요? 그 열매 맺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수정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맛보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 가정에 고통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성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기가 막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관계에서 정말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요. 여러분,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날마다 맛보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시면서 나아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